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0번부터 40번까지만 빠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을 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액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이라. 답이 뭐라고 합니까?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고속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게끔 우리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건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고속도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액 있는 부르심,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 영어로 콜링이라는 말 쓰잖아요.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응답하고 하는 것처럼 혈액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거다. 우리가 지금 부천 연합교회 형태로 같이 움직여지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건데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둘이 모여서 둘로 계속 가는 존재가 아니라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서 역할은 나누어서 똑같이 하면서 또 하나의 같이 가는 것을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으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데 모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연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편은 남편의 기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경계선이 있어요. 역할적인 구별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길을 걷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걷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다 기능을 하고 아니면 여자가 그 기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구조다라는 걸 보시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연합의 목적이 있다. 성령은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을 더하기로 계산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영적인 결혼을 이 땅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직접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봅니다. 시작. 혈액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시작. 혈액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예, 단어가 좀 어렵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혈액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누구죠? 성령을 말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이게 형광등이 뒤로 가니까요. 뒤가 밝히니까 여기가 어두워져가지고 이 영상이 좀 얼굴이 어둡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형광등이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비치고는 제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뒤에가 밝고 여기니까 상당히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비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다는 사실과 비참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끔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형광등이 보이니까 밝히 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요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갈 때 지, 정, 의 세 가지로 바라볼 때 세 번째 의지예요. 내가 보고 깨닫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분을 수용하는까지 내 선택이었는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가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데 한 번 선택해서 내가 하겠어라고 한 번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우리의 권면하시는 거죠.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나 실제적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들을 비춰 깨닫게 하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안착시킨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것은 능력이 있다, 기능이 있다, 효과적이다. 근데 그 부르심은 바로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32번 봅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같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은 뭐죠? 의롭다 했다. 의롭고 하다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있고 그래서 더럽다. 근데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다. 하심이란 말은 그 선언이란 말을 같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받는데 이미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해요. 죄값을 치르신 것은 주님의 몫이고 그걸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해주신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이다. 양자의 모든 권리를 아시죠? 법적인 권리 친자와 똑같이 받습니다. 단지 어디에 수양해서 즉 들여서 원래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이 내 자식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밖에 있던 자식이 법적인 부분에서 인정받는 걸 양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 바깥에 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서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자,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 수는 없지만 구별된 삶을 살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즉 자연인과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 볼 때 자연인과 기독인이 있다. 저는 기독교인을 쓰지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것도 하나의 자연인이 종교화된 것. 그래서 기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기독교라는 말 쓸 때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같은 의미에서 기독교인,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그때는 종교의 개념으로 볼 때 기독교라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것은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심과 거룩하심 잊고 나가는 것. 그래서 금생에서도 이와 같이 받고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것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터졌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는 개념들은 여러분이 신앙 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33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은 은혜를 경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결국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설명을 다시 재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값없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즉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다. 이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나오면서 우리의 의가 없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옷 입혀진다, 커버해준다. 그래서 룻기에서 같은 경우 어때요? 당신의 그 이불 끝자락에 그 코너에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룻이 얘기할 때 보아스가 덮어주죠. 바로 그게 덮어줌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지 사실 우리 그대로 다 있어요. 죄성도 있고 오염 다 있는데 바로 그 선언해 주신 거 법적인 선언이에요. 실제적인 법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 법원에서 판결 내잖아요. 우리 3법에 의해서 대법원에 판결 내리면 최종 확정되잖아요. 그럴 때 법원에 딱 판결 내버리면 그게 결돼요. 사실 내 안에 뭐 좀 더러운 거 있고 있어도 법원에서 판결 냈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뭐 하든 솔로몬이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이 백성을 이끌기 어렵사오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원어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에요. 법정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허접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라는 부분을 늘 그래서 항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인격적인 예배이고 상호 교류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 그 수용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박상호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하실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고요.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적용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장 원초적 원석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듣고 감동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일단 그 받아들이는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의 믿음은 그 수용적인 믿음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쪽에서 각도에서 보고 이쪽의 각도에서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질 때 다르다.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용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였다,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누가 줬기 때문에 받아는 거 아니겠죠. 누가 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한참 사건, 뒤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들, 그 다음에 성령이 적용시킨 사건들, 그래서 그걸 듣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34번 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친자식이 있고 양자식이 있다. 예. 우리가 구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법적인 부분에서는 친자나 양자나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근데 다른 데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죠? 대통령 아들이나 뭐 장관이 아니라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들 딸들 개판 쳐도 경찰도 손 못 대잖아요. 개판 쳐도 손 못 대요. 왜? 자기보다 더 상급자가 있으니까. 왜? 상급자가 처리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물론 사실 법에 다 봤는데 그 대통령 자체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을 특별히 어떤 국가 위기 사태 아니면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탄핵을 2번씩 한번 해봤죠. 그래서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 아들, 딸들은 당연히 아니면 기타 장관이나 어떤 회장님이나 당연히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도 돈으로 다 기름칠을 해가지고 검찰부터 시작해서 경찰부터 다 꼼짝도 못 하잖아요. 손도 못 대잖아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5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 사는 능히 죽고 그에 대해서는 능히 살아있는 거다. 자, 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있고 B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A 상태에서 우리가 B로 변형됐다라는 것으로 그러면 변형된 내 모습은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거나요? 안 달라지죠.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습이 이제 이쪽에 양팔 접시 있잖아요. 저울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 예전에는 이렇게 기울어졌죠. 죄가 있고 오염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이걸 딱 보니까 비춰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이거 죄네 나쁜 것이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뭐 기분 내가 봐도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씩 쓰레기통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죄가 있는 게 죄로 버리니까 죄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수성을 보더라도 여기 약간의 죄를 욕도 많이 했는데 여기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당연히 이것은 가볍게 올라가 버리죠. 없어지니까. 우리의 모습이 굵직하게. 그러니까 기독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굵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워진다는 개념이 뭐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졌다가 아니라 새로워짐이에요.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지만 요셉이 불러 감옥에서 올라올 때도요, 그가 딱 올릴 때 창세기에 보니까 수염을 깎아요. 수염 깎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단계예요. 이게 지하 감옥 던전에서 요셉이 이렇게 있다가 애굽왕 바로가 부르니까 수염 깎게 만들고 목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옷을 입히고 금사슬, 왕 앞에서는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능히 갈 수 있다. 36번 봅니다. 시작. 금승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다시 문제 읽어봅니다. 금승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자,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에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받는 유익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아가는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뭘까요? 양심이 화평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죠. 어떤 분들 예배 드리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궁극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평안해진다, 화평해진다라는 것과요,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인데,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이 뭐가 있을까요? 쾌락하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할 때는 쾌락이지, 차라리 성령 안에서 즐거움 이렇게 보는데, 쾌락 그러니까요, 원초적인 본능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이 뭘까요? 예를 들면 뭐뭐뭐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얻는 은사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죠? 9가지 열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 쾌락이 있는데, 세상의 쾌락을 버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오는 쾌락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은사로게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그냥 은혜 한번 받았으면 나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은혜가 증가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느낌? 그렇죠?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갚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그 내용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깨달으면서 이건 은혜였네. 몰랐었는데 또 요거 맞아 요거 진작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네 하면서 어떻게 은혜가 하나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를 축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은혜가 이어지고 은혜의 징검다리가 이어지니까 그 다리는 지속성을 가지고 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다. 컨티뉴. 그죠? 근데 어떻게? 굳게 참는 거다. 결국은 뭐냐면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의지와 관계되거든요. 지적인 내가 하나님의 내용을 이해를 했어.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어. 내 마음으로. 근데 내가 단전까지 내려가는 의지가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개하지 않고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자, 변개하는 자, 변경하는 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종이 아니라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임하였다가 엉뚱한 데 가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도 쓰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37번 봅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 쉰다. 이거 좀 표현이 좀 애매한 거 있어요. 신자가 살아있을 때는 뭐 하죠? 성화되어지죠. 99%까지 성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가 못 돼서 영화까지 못 가요. 근데 그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1%를 뛰어넘게 해줘요. 이 1%가 천국과 지옥의 사이 속에 있었어요. 정말 성화 때는 지옥인가요? 아니죠. 그 개념 아니죠. 이해를 돕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씀 가운데 쭉 해서 우리가 나가는 과정에서 성화의 단계는 99% 갈 수 있어요. 근데 100%에 들어가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영화의 1%가 부족하잖아요. 1%를 그리스도께서 딱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누가 뭐 다른 종교사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멋있게 선을 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막 자기 의를 하면서 99%까지 가는데 결국은 거기서 탈락해버려요. 1%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1%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딱 옮겨주시는 자예요. 이게 바로 은혜반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은 거기거든요. 열심히 올라가는데 1%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딱 돼요. 누구는 여자 맷돌 멜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렇죠? 누구는 천장 지붕에서 일하다가 어디요? 하나 올라가는데 하나 남아있다. 그러지 말이죠. 누구는 올라가는 거죠. 누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 영광 중에 즉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다. 성화는 우리와 관계 많이 돼 있어요. 영화는 그리스도께 된다. 그래서 그 몸 완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 쓴다.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 쉰다. 이 몸은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이 몸은 어떤가?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썩어져요. 다. 뼈만 남으면 뼈도 다 없어져요. 싹 없어져 버려요. 왜?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A, B, C 세 파트로 세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썩지 않을 육체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요. 뭐가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있는 거기에서 시체에서 살아났다. 그것도 부활이지만 나사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는 상태. 왜? 죽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오래되면 뼈도 살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다시 살리신다. 왜?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주시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저는 흙에서 온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몸은 다시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똑같이 부활해요. 죽지 아니할 몸이에요. 지금의 몸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탑재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의 영이 탑재가 돼요. 평가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연합이 되어 있느냐, 되어지 않느냐, 양이냐, 염소냐가 구별이 되는 거죠. 염소의 이 반이라 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왜? 썩어질 육체는 죽으면 끝나지만 썩지 않을 육체는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그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정체성을 갖죠.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분명히 다른데 아직은 이게 가깝게 그리스도에서 연합이 되어졌지만 아직은 완벽히 실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은 필요 없는 거죠. 썩어질 거 다 쓸어버리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연연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유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집에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더 중요한 거다. 이것을 구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 몸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 때까지 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재림하셔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쉰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8번 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요?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심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라볼 때 사람이 입어 심판날에 안다 하심.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원어에서 우리가 그 야다라는 말 써요. 영어 한글에서는 영어에서는 로라는 말 쓰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알았어 그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안다는 개념이에요. 일반 지식적 내가 널 알았어 얼굴 봤어 이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다는 거잖아요. 연합이 된 사람만 바로 그래서 결국은 조건이 뭐죠? 평가 기준이 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안 됐다. 이 기준이라는 거죠. 연합이 된 사람은 영생, 그런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 하심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데 흡족하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뭘 할까요? 지금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죠. 흡족이라는 말은 어때요? 아주 즐거운 거죠. 아주 만족스럽게 충족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3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자,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했고 너의 영생의 길로 이 길을 다 만들어 놨어. 연합까지 했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이게 따로 필요 없다. 성경에서 제시한 것. 특히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하는 것은 구약을 많이 써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없어질 것이에요. 실제는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이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느냐? 똑같은 비중이 있지만 역사의 흐름과 계시의 전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신약이 더 무게감이 있는 거죠. 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약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점짐성 속에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결국은 뭐야? 구약도 결국은 신약에서 해결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봤을 때 저분의 설교가 또 유튜브에 듣는 뭐 여러 설교들이 볼 때 구약을 신나게 떠들어놓고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설교한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이 돼야 돼요. 요거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 계시의 전짐성이 나타나서 본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타내 보이신 것에 복종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더 반복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그걸 묵상 되새김질한다. 구약에서는 되새김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묵상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것을 내꺼화시키는 그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번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럼 복종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답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왜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건 이미 이제 해결됐어. 그런 다음에는 누구와 살아요? 사람하고 살아가. 그럼 사람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도덕이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도덕의 규칙을 지키는 왜 내가 지켜야 되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도덕적 규칙을 규범을 지키는 것은 당장은 내가 불편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어. 그럼 상대방도 나를 위한데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나는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상대방도 욕을 하지 않겠구나. 상대방이 욕을 안 하니까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도덕은 10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10계명의 예를 들어서 한다면 10계명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나를 억어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왜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와 이 자꾸 규칙 하지 말라 이게 막
시키고 그래요. 명령 내사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몽학 선생, 초등생들에게 몽학 선생 있는 것처럼 초등학문이잖아요. 거기에 기초하는 것처럼 쓰레기 주어라, 쓰레기 주지 말 일일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내 수준이 낮은 수준이고, 쓰레기를 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뭐야 이게? 왜 쓰레기가 있어? 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어야 돼. 왜 주어야 돼요? 내가 안 버렸는데요? 왜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가 주음으로써 당장 내 손에 이게 더러워지지만 어떻게 돼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나는 한 번만 닦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해져. 내가 주우면 나의 모습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이 여기 저 인간이 좀 쓰레기 줍네? 안 죽을 것 같은데 줍네? 야 그럼 나도 주워야지 하지 않을까? 하고서 줍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덕적 법칙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과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규칙들이다. 그래서 율례와 규칙과 법령, 명령이란 말을 구약에 쓰는 건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십계명에 담아있다. 근데 십계명은 뭘로 결정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것,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다 사랑의 기초에서 하면 온전한 것이고, 사랑이 없이 형식만 하고 라면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사진 찍기 급급한 우리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업이나 후원하시는 분들, 감사하죠. 그나마 라면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사진 찍으려 라면 박스를 갖다 놓고 찍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라면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좀 많이 악하다고 표현할 수 없죠. 그것도 뭐 내 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져가는 것도 있어야지. 반드시 그들은 뭐예요?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은 그런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가 돼요. 세상에서는요, 플러스를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라면 하나 먹고 사진 찍었어? 저 인간 찍어주면 안 돼. 굉장히 생각만 내고, 네. 그냥 하나 준 건 좋은데, 어떤 때는 갖다 준 건데, 그냥 앞으로는 저는 찍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믿어주지 마.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처음에는, 저 손해보는데 왜 저지랄 하지? 이렇게 욕하면서 막 한다. 이거 뭐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이게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로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지속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네. 이제 평상시에 그랬고, 지속성을 갖고, 저 사람은 저게 진짜 모습인가 봐. 그러면서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마이너스 같은데 나중에 플러스로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마이너스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플러스로 바꿔주신다. 세상은 플러스를 추구하는데 결국 마이너스를 가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따라 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 박 목사님 한번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찾으려 하나, 실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은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그 춤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